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중에서 성막 6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이제 성막을 공부하려면 거의 한 12번이나 20번 정도 이렇게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우리 성막에 대해서 새벽 기도회 때도 한번 했었고, 그래서 7시간으로 줄여서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 지성소의 법궤와 시은좌 그리고 그 휘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막의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소 안의 기물들, 성소 안의 기물들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을 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아까 내가 새 걸로 보내줬는데 그게 안 올라왔네요. 여기 지금 성소 안의 기물들 3개가 비춰진 거가 있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휘장을 걷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등대가 있고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쳐 있는데 바로 그 휘장 앞에 향단, 금향단이 놓여 있죠. 이 3가지가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둘러싸여진 세마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결을 상징하는 물두멍, 성소 안에 있는 이 떡상과 또 금 등잔대와 향단,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법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같이 아주 그 세밀한 부분까지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전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성막 전체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3가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성막 그 자체가 예수님이 바로 문이시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거룩하게 오신 예수님의 세마포장의 그 기둥, 조각목 위에 심판의 위에 서 있는 그 인성, 예수님의 인성으로부터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 물동멍, 그리고 성소의 덮개, 성소의 벽,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2번째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가는 성도, 구원의 과정을 이 성막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 광야에 살던 그러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은 그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며 주님을 성소에서 섬기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보호자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번째는 이 성막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가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이 성막이 다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면 첫 번째로 있는 게 오른쪽에 떡상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5절인데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을 만들어 그 4발 위에 4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전부 다 금으로 쌌습니다. 번쩍번쩍하죠. 성소의 모든 벽들도 전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전부 다 쌌습니다. 그러니까 금벽으로 되어 있는 곳에 전부 금 기물들이 그렇게 놓여져 있죠. 이거를 아주
길이는 2규빗이니까 한 90cm 정도 되고, 폭은 1규빗 반이니까 1규빗, 너비는 1규빗이니까 45cm, 높이는 약 60cm, 좀 이렇게 낮은, 이거보다 조금 낮은 그런 상을 만들어서 그 상에다가 이 떡을, 진설병을 쭉 놓아라. 여러분, 성소 안에 무슨 떡이 필요합니까? 바깥에 번제단에서 고기를 태우고 제물을 태우고 또 화목제로 드릴 때는 그것을 삶아서 같이 나눠 먹고, 번제를 드릴 때는 다 태워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성소 안에 뭐 떡이 왜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떡을 받으시고 그 떡을 또한 제사장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그 떡을, 큰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안식일마다 새로 갈아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물러낸 떡은 제사장들이 다 나눠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떡이 있는가? 또 그 옆에 당연히 등잔대는 있어야 되겠죠. 거기를 환히 비춰야만, 창문이 없어요. 그 안에는 휘장이 들어 꼼꼼해. 근데 거기에 등잔대로 금빛이 찬란히는 그런 벽에 불빛이 비치도록 그렇게 해놓으시고, 앞에 향을 피워서 향이 가득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떡상이 생겼다고 말이죠. 떡상 위에 뭐 마실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떡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키우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바로 이 떡을 떼어서 주시며,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은 바로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 잔을 나누시며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떡과 떡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떡상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결합. 왜? 떡을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인 떡을 먹잖아요. 그 떡을 먹으며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의 떡을 넣으라 했어요. 왜 12개의 떡입니까? 12지파,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라 그랬죠.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을 상징하고, 6 더하기 6, 12는 바로 백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 예수님 제자는 몇 제자? 12제자, 12사도.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갔더니 거기에는 몇 장로가 있어요? 12장로가 아니라 24장로가 있습니다. 왜 24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24장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 성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성의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12개의 문 밑에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쓰여있더라. 그러니까 계시록은 영원한 천국에서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은 바로 12지파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인데, 그 떡을 12개를 나누어서 그 레위 제사장들이 먹으며, 대표로 먹으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는 신비한 결합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떡상이다. 그러니까 이 성소 안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인 떡을 먹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피움으로, 예배와 기도의 향을 피움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결합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고 주님과의 결합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떻게 자기의 살을 먹는단 말인가? 우리가 식인종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예수님과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아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나라는 그런 찬송을 했잖아요. 어떻게 나아가는가?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옆에 나가는가? 그거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과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백두산 위에 계시다. 그런 백두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어린 아이가 지금 2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어떻게 그 산을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거는 바로 아버지가 업고 올라가면 된다. 그렇죠. 업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로 결합해서. 그래서 예수님과의 결합이라고 할 때 여기는 3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떡상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결합하는 것은 3가지 부분에서 결합이 이루어진다. 첫째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결합함으로 주님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와 결합하신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려있었을 때 양쪽에 2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 중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며 네가 메시아거든 우리를 구원해봐라,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하고 조롱할 때 옆에 있는 강도가 그 강도를 나무라면서 주여 당신이 하늘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예수님이 마음 먹고 돌아갈 때 다 저희들이 가서 귀에다 대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부활은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붙는 것입니다. 찰싹 붙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믿음으로 찰싹 붙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가 주님과의 신비한 결합을 체험하고 그렇게 된다. 둘째는 주님과의 교통을 말해요. 교통. 세례라든가 성찬이라든가 예배라든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면은 로마서 6장 3절에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 받는 게 뭐냐?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세례에 대하여 자세하게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같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산다. 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드리는 우리가 모든 기도와 예배와 성찬과 이런 모든 예식과 성례와 이런 것들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과 영으로 교통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예배들이 말씀 공부하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말씀 공부밖에 몰라. 그냥 말씀만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말씀 공부라는 부분이 하나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예식이에요. 예식. 그래서 말씀은 거의 없고 예식만 있는 그런 기독교가 어디입니까? 천주교. 천주교는
예식이 중요해요. 거기 그냥 천주교는 아주 교리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어. 미사에 참석하기만 해도 너는 이미 은혜를 받았다. 자동적으로 은혜 받는다. 믿음이 있고 상관없어. 하여간 지나가던 뭐 그지가 들어왔더라도 미사에 참석하면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그가 나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물론 우리 100%다 믿을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은 예배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새 코로나 이런 사태 때문에 이제 예배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우리가 같이 모이면 자꾸 전염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 이게 그냥 사그러지면 안 돼요. 이렇게. 정말 이 예배가 주님과 나와의 신령한 교통이며 동시에 주님과의 연합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막 옆에서 애기가 울면 또 애기도 쳐다보고, 누가 들어오는 것도 쳐다보고, 기도를 또 하시면은, 저 오늘 왜 이렇게, 저 장로님 저렇게 기도를 길게 하시나, 또 이런 생각도 하고,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잡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일주일간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주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주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신비한 결합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결합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떡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을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살이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머리에서만 백명이 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순종으로 나타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일부분이 되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님과의 신령한 결합이고 떡상과 떡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등잔대. 이제 들어가면은 왼쪽에 있는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이렇게 쭉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쭉 읽으면서 딱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이게 나무로구나. 등잔이 나무 같은 거로구나. 왜? 꽃이 있고 가지가 있고 가지에 꽃받침이 있고 거기에서 살구꽃처럼 그런 잔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구나. 이 나무의 형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등잔대, 등촉대, 등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가운데 기둥에 가지가 있고 양쪽으로 6개 가지가 이렇게 뻗어서 나와서 그 밑에 다 이렇게 꽃이파리와 이런 걸 달아서 살구꽃 형상으로 이렇게 해서 맨 위에 꽃처럼 거기에 불이 붙게, 이 나무다 그 말이에요. 나무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나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게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몇 개? 6개. 6은 무슨 숫자? 사람의 숫자. 그래서 예수님과 6개의 가지가 붙으니까 몇 개가 돼요? 7개가 됩니다. 7은 무슨 수? 완전수. 완전한 하나님의 형체가 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 등잔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느냐?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결합을 말하죠. 그래서 이 등잔대는 특별히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보통 이 등잔대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보통 우리 지금 이게 저도 뭐 공과대학 나왔지만 저걸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가운데 기둥을 만들어서 세우고 양쪽에 가지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납땜을 해서 이렇게 붙이겠죠. 땜을 해가지고 용접을 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이걸 금 한 덩이를 가져다가 그 금은 약간 지금처럼 이렇게 뭐 18금 뭐 14금 이런 게 아니라 옛날 금들은 약간 물렁물렁 하잖아요. 금을 다 한 덩어리를 망치로 쳐가지고 탁탁탁탁탁 쳐서 그 당시에 아주 세공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덩어리를 쳐가지고 펼쳐서 이렇게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걸 한 덩어리를 저렇게 가지를 냈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음이 없이 한 덩어리를 망치로 쳐서 만들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죠. 그런데 예수님만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하여 있는 가지들이 같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적인 특징을 보면은 금 한 달란트가 45kg인데 금 한 달란트를 망치로 쳐서 일체로 만들었다. 이게 등잔대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가운데 기둥이 있고 6가지가 뻗어나온 이 나무를 붙여서 만든 게 아니라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었다. 그것은 주님과 우리가 일체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 물론 흙으로 빚어갖고 코에다 손을 부르는 그거 말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인간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태어날 때 갑자기 몸만 턱 태어나고 이쪽에서 팔 하나가 나고 딱 붙여주고 이쪽에서 팔 하나가 딱 붙여주고 다리 턱 갖다 붙여주고 코 빵빵빵 이렇게 붙여갖고 나옵니까?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일체로 된 그 세포들이 결합해서 거기서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다 이게 나와서 그죠? 참 신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또 똑같은 놈이 나오는지 몰라.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금 한 덩어리를 쳐서 이것을 만들었다. 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줄기 하나에 6가지, 이것은 나무의 모습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붙어서 그래서 이 나무는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과 성도가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 주님이라는 그러한 줄기에 붙어있는 6개의 가지, 바로 성도와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1장에 이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본 환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이게 피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머리는 희게 빛나고 가슴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용사의 모습처럼 그 눈은 불꽃 같고 거기 보면 칼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위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딱 보니까 거기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 금 등잔대 7 촛대에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7 별을 잡고 있었다. 바로 이 예수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 바로 이 7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 바로 요한계시록 2장부터 에소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쫙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 등잔대가 이 가지로 되어 있는데, 나무처럼 되어 있는데, 그 나무는 일반 나무가 아니라 거기서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밝혀서 전체를 환하게 만드는 빛을 발하는 등대죠. 등잔대. 그럼 빛의 기능은 무엇이 있겠는가? 빛의 기능은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의 이 개념이 세 개예요. 첫째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을 밝히는, 이 더럽고 추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하지 마라. 어두운 것은 스스로를 더 어둡게 만들거나 스스로를 덜 어둡게 만들 능력이 없다. 어두움이 짙은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다?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어두워요. 세상은 어두워. 그런데 그 어두운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빛을 발하면 세상이 밝아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게 하늘나라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잔을 말통 안에다가 놓는 사람이 어딨냐? 등경 위에 두나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리지 못할 것이다. 숨기지 못할 것이다. 빛이 비추면 다 그 빛을 보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은 길을 인도하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니이다. 앞에를 비추면서 가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생명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우리 여기 맨날 여기 이렇게 갖다 놓는 게 빛을 여기 받고 홍기를 써야 돼서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놔두면 자꾸 죽어요. 왜냐하면 불을 다 꺼놓으니까. 빛을 받아야 에너지가 생겨서 거기서 식물들이 자라고 다 모든 에너지가 빛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이 있고 길을 인도하는 기능이 있으며 생명 에너지의 근원이다. 바로 누가 빛이시냐? 예수님은 빛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세상을 비추느냐? 바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비춘다. 예수님이 가운데 물론 빛이시죠. 그런데 그 빛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6개의 등촉대가 있어서 바로 성도들이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은 누구를 통해 비치느냐?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살면서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 빛의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그냥 뒹굴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빛을 비추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갈 길을 모를 때 그 길을 밝혀주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어두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밝혀주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힘을 잃었을 때 생명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빛을 발할 것인가? 어떻게 등잔대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기름이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름이 늘 공급돼야 됩니다. 여기서 기름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로 빛을 발하셨느냐? 성령으로 빛을 발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물론 빛이시지만 그분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을 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정말 말씀과 기도로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설렁설렁 지나갑니다. 뭐 자세하게 공부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제 설렁설렁 지나가지만 아주 중요한 에키스만 여러분 묵상하고 지나갑니다. 세 번째로 이제 바로
휘장을 넘으면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앞에 놓여져 있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우리 한 절씩 교도할까요? 30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명과 전후좌우명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 치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네, 요 향단은 분향단은 요 상이 지금 30cm입니다. 요거보다 요만큼 더 큰 높이는 딱 이 정도 되는 그런 향단이에요. 그 향단에 이제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됐겠습니다. 약 60cm 되는 향단에 이 분향단에는 4개의 뿔이 달려 있습니다. 뿔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능력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향을 피워서 성소를 크게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분향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은 제사와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가 향이다.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앞에 금 그릇이 올라가는데 그 금 그릇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게 기도며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자, 그래서 이 향단은 바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하여 중보하며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늘 중보하시고 예수님의 중보가 십자가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계속 중보하시고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위치는 바로 지성소 앞입니다.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향단의 뿔은 기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번제단의 뿔이 있어요. 번제단의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죄사함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단뿔에 새겨진 모든 죄를 사시는 그런 용서의 속죄의 능력을 상징한다면 향단의 뿔은 기도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해나갈 때 많은 기도가 응답됐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 여기 보면은 향이 나오는데 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아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위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이 얘기는 4가지 향을 하라 했어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 근데 이제 이거 다 하나씩 공부하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이것도 공부해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4가지 향품을 같이 하는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합니다. 그런 향으로 만들고 그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 때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성결이 기도의 중요한 조건이다. 기도가 응답되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성결입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망한 진고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면서 31절에 7절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향을 만들지 마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은 향기로운 향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은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만 드려야지 그렇게 그걸 드려갖고 자기가 맡으려고 그 향을 집에다가 만들면 안 된다. 다른 걸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왜? 이거 나중에 이제 그 의미를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이라는 것은 기도 생활로서 성소 안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신앙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주님과 교통하며 그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죠. 그렇죠. 우리가 물론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것이 옳겠습니까? 저기 옳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주님. 늘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죠.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원에 이제 미국에 뉴욕에서 있을 때 헤브론 수양관이라고 금식기도하면서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 갔더니 이제 기도원에서 혼자 방 쓰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하고 같이 쓰잖아요. 이제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난번에 오셨던 장승 목사님도 제가 처음 만나기 기도원에서 헤브론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같이 방을 쓰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자는데 코를 그냥 얼마나 고는지 저도 물론 지금은 꽤 봅니다만 그때는 별로 안 골았었는데 코를 고는 것까지는 좋은데 코를 골다가 숨을 안 쉬는 거야. 그냥 혹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쉬어야 될 텐데 옆에서 이제 잠도 못 자고 내쉬어야 될 텐데 근데 거의 1분 가까이 됐는데도 안 내쉬는 거예요. 저분이 저러다 돌아가시는 게 아닌가? 그러고 가서 깨우려고 가면 그때 아이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누워 자다가 목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서 주여 그래서 그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야 저분은 주무시면서도 그저 주님밖에 모르는구나. 기도원에 가서 잠만 자더라도 코를 고면서 잠을 자다가도 돌아놓으면서 주여 그래서 야 지금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된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늘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그거를 성소 안을 가득 향으로 채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소를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라 그랬어요. 아침에 향을 피우고 저녁 때 향을 피우고 일을 시작할 때 향을 피우고 일을 마칠 때 향을 피우고 이 성소 안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향 냄새가 가득하게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일주일마다 떡을 가는 거 안식일날마다 또 하나는 기름을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사무엘상을 묵상했는데 사무엘이 성소 안에서 자잖아요. 왜 자냐? 혹시 불이 꺼지면은 가서 솥대를 갈아갖고 불을 피우려고. 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이게 성도의 주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자세가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향을 피우는 걸 가만 보면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기도꾼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함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응답 잘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성결한 소금을 치라. 성결한 삶이 같이 연결되어야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와서 용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놈이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냥 늘 엄마 아빠 앞에 순종하고 막 그러는 아이 같으면 막 주는 게 아깝지 않죠. 왜 더 달라 그러지 그냥.
내가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농땡이만 치고 돌아다니는 게 아마 돈 달라 그러면 이마 돈이 내가 뭘 필요하면서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기도가 응답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성결의 삶을 사니까 그 목사님 우리가 그럼 뭐 온전히 순종하고 성결하게 어떻게 삽니까? 실수가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급한 일이 있으면은 회개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죄가 막 깨달아져.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의 전부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물론 나는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거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할 때 그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다. 아까 보니까 그 향을 자기를 위해서 향을 만들거나 그 향을 맡는 자는 끊쳐지리라.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넘겨주세요. 그건 무슨 뜻이냐? 향을 맡지 말라는 건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밖에 못해요. 그냥 배가 고프면 울어서 엄마가 젖을 갖다 줘야 되고, 뭐 젖을 갖다 먹으면서 쟤도 젖 좀 갖다 주세요, 뭐 그런 얘기 봤습니까? 난 젖을 먹으면서 엄마가 이거 젖 만들라고 고생 많이 했을 때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기 때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밖에. 그러나 크면, 철이 들면 자기만 생각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우리가 옮겨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나의 삶을 헌신하고 그렇게 향을 피우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기도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향은 아까 얘기한 소야파, 나합향, 뭐 이런 유향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공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또 목사님 기도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뭐 다 그게 그거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며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쭉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결합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